아멘. 아멘. 오늘 오전 예배에는 모든 것을 다 팔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천국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천국은 확실히 이 땅에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런 세계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최고의 것을 좀 상상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천국에 아주 가장 나쁜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못한 만큼 이 세상에서 어떤 천국을 그리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하늘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나누었던 이 모든 것들 사실은 하늘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그 백성들을 볼 때는 얼마나 그들의 이야기가 정말 코끼리가 장님 다리 만지는 거 코끼리가 장님 다리 만지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분적이고 일부이고 그냥 일부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알지는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이해하는데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실 대부분의 말씀들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또 귀신을 축사하시는 그 이외의 사역들이 대부분에 보면 그 말씀들이 사실은 어떤 말씀들입니까?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빨리 천국을 발견해야 돼. 천국에 들어가야 돼. 천국을 살아야 돼. 그런 말씀을 제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짧은 격언을 통해서도 천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짧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방대한 어떤 정보가 담긴 것 같은 그런 어떤 격언들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좀 곤란하고 힘든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오늘 그 두 가지 대표적인 비유를 오늘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이고 또 하나는 아주 값진 진주를 사려고 하는 어떤 진주 장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다 천국에 관한 어떤 비유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비유가 쌍둥이 비유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쌍둥이 비유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너희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무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이니까 이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4대 신학자, 바르트, 불투만, 그런 분들, 그런 4대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4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이 비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결단이 이 비유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결단하고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 헌신해라. 이 얘기로 그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천국은요, 오늘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찬송들처럼, 복음송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13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그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의 보화다는 것입니다. 왜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고대 시대의 이야기니까 제가 잠깐 조금 이제 고대 이야기를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처럼 돈이 있거나 보화가 있으면 뭐 금고가 있거나 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은행이 있고 이러면은 좋겠죠. 그러나 고대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누구에게 맡기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기 밭에 자기 소유의 어떤 장소에다가 남들이 모르는 밤에 가서 자기의 보화를 거기다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인데 이렇게 묻어 두었는데 잘못해서 이것들이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고 어디에 묻었는지 자기도 잊어버리거나 혹은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냥 묻힌 채로 아무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속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땅을 이제 상속받은 어떤 후손이 자기가 땅을 좀 치기는 그러니까 품꾼을 들여가지고 이제 어떤 농부나 이런 사람들 들여가지고 이제 우리 땅을 좀 치고 대신 나한테 세금을 좀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 품꾼이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꽃갱이에 뭔가 쿵 하고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보니까 뭡니까? 보화가 나온 겁니다. 이 보화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밭 주인이죠. 밭 주인입니다. 근데 그 밭주인은 원래 밭주인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보화는요, 공중에 뜬 겁니다. 발견한 사람이 자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품꾼인데 발견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보물을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내가 이걸 캤다고 막 자랑하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밭주인이 달라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도 그것을 다시 숨겨놓고 그 밭을 내 소유로 사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그러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소유가 내 밭이니까 내 거고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어차피 자기 주인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밭을 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품꾼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대로 다 파는 거죠. 시계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차도 팔고 다 파는 거죠. 다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옷까지도 다 팔고 이제 뭐 다 팔고 이제 안 되면 대출도 내고 카드도 대출 내고 뭐 대출 다 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그 집을 사고 나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밭을 사는데 이거 정말 이런 투자하는 게 아깝겠습니까? 아까울 리가 없죠. 그 보물을 봤는데요. 이 밭만 사면은 모든 것을 다 가지게 되고 내 인생이 그냥 풀리는데 왜 그것이 아깝고 그냥 힘들겠습니까? 대출 내는데 누가 안 내준다 그러면 섭섭하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뭐 기어서 막 손이 발되도록 빌어서라도 뭔가 이렇게 얻어가지고 꼭 이 밭을 사고야 기어이 사고야 말 것입니다. 왜요? 그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바로 천국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아무 가치 없는 삶을 살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래서 그 밭만 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죽기 살기로 그 밭을 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천국의 비유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100% 투자 우리가 올인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거기다 다 건다고 그러는 거 올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올인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2단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2단들은 뭐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종이 내줄 겁니다 아마. 종이 여기 다 적으라 그럴 겁니다. 여러분 재산 다 적으세요. 뭐 텔레비 있는 사람 적고 뭐 있는 사람 적고 다 적고 이래가지고 다 갖다 바쳐라 막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 고추님이 오시는데 우리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빨리 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바칩시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건 압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천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천국에 투자를 하면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다 하거든요. 근데 왜 못하죠? 천국에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설교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100% 우리 삶을 거기다가 투자를 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욕심과 생각과 또 어떤 내 자아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할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왜 이 신앙이라는 이 믿음의 세계에 엎어지지 못할까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엎어지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고 이것이 내겐 중요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 비유를 사실은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위해서 네 모든 것을 갖다 바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야 천국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 다 버리고 그런 걸 다 팔아서라도 이것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은 이겁니다. 야 천국은 너희가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쇼크 받을걸? 이런 뜻이에요. 쇼크 뭔지 아시죠? 쿵 하고 우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주저앉듯이 이렇게 막 깜짝 놀라는 거 있잖아요. 너희가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너희는 쇼크 받을 거야. 쇼킹할 거야.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품꾼이요. 이 천국의 어떤 그 풍국을 발견한 것처럼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서 막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이렇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였냐? 그 헌신이 내가 이 팔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려웠냐? 그렇지 않죠. 자의적으로 한 겁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일반적인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게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 거기 투자하는 것 자체 아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설교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뭐가 문제입니까? 아직 내가 천국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천국을 제대로 본다 그러면 너희가 쇼킹할걸? 이 사람이 다 갖다서 정리하고 그 밭을 사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걸 그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것은 억지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겔이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융겔은 그의 책 바울과 예수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보물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는 이미 결단을 필요하지 않는다. 다른 결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너는 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 결단하고 뭐 팔고 뭐 해라 이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자는 이미 결단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단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발견자에게 그러한 결단의 수고를 이미 들어줬습니다. 발견하는 순간 그 결단의 수고 이거 내가 결단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발견하는 순간 발견한 자에게 이런 결단의 수고를 이미 들어주었습니다. 발견자의 저 행위는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내가 이 천국 위해서 내가 이것을 살라고 한다면 내가 이것을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결단이 무슨 결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연히 하는 거다 이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천국을 사기 위해서 수고하고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 충성하고 교회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여기 설교를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것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저 개척교회는 좀 그 목사님이 좀 교회가 좀 어려운 모양이구나. 자꾸 저런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헌금 갖다 바치라고 자꾸 그렇게 설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천국을 본다면 우리는 결단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헌신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그 천국을 발견하는 순간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루트교의 신학자인 틸리케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한 후에 모든 것은 변하였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본 사람은 보는 시각이 틀린 겁니다. 세상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한 천국을 보는 것, 이것은 어떤 시각이냐? 틸리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닫지 못하고 약간의 하나님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랬습니다. 약간의 하나님, 전부의 하나님이 아니고 약간의 하나님에게서 약간의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그냥 조금 감동 조금 되고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거 눈이 그냥 표현은 정말 죄송하지만 눈이 휙 뒤집힐 정도로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좋고 이 대단한 발견을 한 것 같고 완전히 내가 내 삶을 여기다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좀 희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런 수준에서 그냥 지낸다는 거예요. 틸리케의 말처럼 그냥 약간의 하나님에게 약간의 안식을 누리는 정도가 우리의 어떤 신앙을 유지해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기조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이렇게 드려질 텐데 그렇게 드려지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약간의 하나님에게서 약간의 안식을 얻기 때문에 계속 그 삶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이 말씀도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의 과제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운동장에서 그 레이스를 뛰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나는 무조건 1등 해야 돼. 나는 1등 해야 돼. 2등 안 돼. 난 1등 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바로 이 천국의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한 그런 보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뛴다는 것입니다. 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로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지 모르니까 못 뛰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함께 그냥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냥 읽게 되고 그냥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되는 적당한 수준에서 약간의 하나님, 그 약간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약간의 도움들 그 가운데서 안식을 얻고 가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천국의 사람, 영원한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는 일에 눈을 좀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발견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자기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남들이 아무리 뭐 좋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방법이고요. 내가 성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지 못하면 그것은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 천국을 발견하고 내가 어떤 이런 응답을 받고 어떤 큰 어떤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못 받는데 그 남의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천국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내가 진짜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하나의 비유가 있죠. 그 비유는 진주 비유입니다. 우리 13장 45절 4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큰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죠. 그런 부자가 이제 밭에 감추인 사람은 여러분 품꾼이니까 품꾼 같은 사람과 어떤 신분이 좀 틀립니다. 이 두 개 비유가 처음 비유, 그러니까 처음 이 두 비유가 그냥 표면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너희 소중한 것을 다 천국에 바쳐라. 천국은 이 너희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모든 올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좀 틀립니다. 이 진주 비유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반짝이는 작은 진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꾼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 진주 장수는 내가 반짝이는 작은 진주들을 그나마 나름대로 소중한 진주들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들이 얘기로 그대로 그냥 좀 가져온다면 이것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천국은 어떤 것이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보여주신 그 값진 최고의 진주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작고 반짝이는,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진리 체계와 같은 그런 구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기독교만 훌륭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곤란하겠죠. 성철 스님 이런 분들 얼마나 위대한 스승입니까? 또 가톨릭에는 또 얼마나 위대한 어떤 그런 수사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끔씩 제가 즐기하는 어떤 제가 그분 황창년 신부님인데 그분 가끔씩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선배 중에는 아주 유명한 어떤 변정법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면 정말 혹합니다. 그건요, 여러분, 작고 반짝이는 진주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전해주기 전에 벌써 자기들도 나름대로 이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인식들을 작고 반짝이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은 게 많아요. 읽은 것도 많고요. 주변의 간증을 통해서 뭐 들은 것도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올인하지 못합니까? 이것 붙잡고 왜 살고 있습니까?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 팔아버리고 가장 중요한 걸 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이런 걸 붙잡고 있잖아요. 자꾸 반짝이는 내가 가지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듣고, 내가 또 학습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마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싸그리 그냥 팔아버리고 값진 진주 하나 딱 하나 사는 거. 그게 진짜 천국을 사는 거.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비유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너희가 천국을 발견하면 진짜 놀랄 걸. 너희 이렇게 못 살아. 이런 얘기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너희 작고 반짝이는 그것들 붙잡고 살지 말고 그것들 다 팔아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 천국 복음을 살아. 이게 두 번째 어떤 비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래요. 이런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불만스러운 거 많죠? 왜 불만스럽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평불만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불평불만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완전한 것, 완전히 만족스러운 것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천국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불만족스러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냐하면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담 시대 때 그 완벽한 세계를 경험하고 아담이 쫓겨나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가 DNA 상으로는 그 만족스러운 세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만족한 것에 자꾸 내가 비교하다 보니까 자꾸 불만이고 나는 뭔가 만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그 세계는 불만족스럽거나 우리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부족한 세계가 아닙니다. 완벽한 세계고 만족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쉽지만 거기에 올인하지 못한다는 것이 또한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기왕이면 저나 여러분이 함께 이 레이스에 전부 우리 한번 올인해 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사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과제입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자꾸 권고하는, 절대로 여러분은 엎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수고스럽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수고스럽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수고스럽고, 나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뭘 이렇게 하는 것에도 조금 짜증나고 수고스럽고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발견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누가 나보고 뭐라고 손가락질하건 혹은 어떤 사람이 채찍질하면서 나에게 가시를 던질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기쁘며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 이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설교들이 드리는 이 설교들, 그러니까 이 본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며 앞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천국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천국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 쇼킹하다고 하신 그 천국, 내가 그것을 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더라도 전혀 어떤 미동도 없고 그냥 여전한 하나님, 그냥 조금의 하나님, 거기에서 조금의 안식을 얻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천국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우리가 함께 달려가는 이 순간에 여러분, 천국에서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천국을 찾아가십시오. 진심으로 주님께 천국을 구하고 발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회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송하겠습니다.